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율동 찬양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율동 준비 한번 해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됐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을 믿고 또한 기적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어느 날 신학교 교수님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 신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일 자네 부인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다면 자네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나? 그럴 때 이 신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말 많은 제 아내가 어느 날 말을 못하게 되었다면 저는 그것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것, 이런 상황에서만 씁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혼인 이 잔치라고 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11절 우리 성경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오늘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영어로 보면 미러컬입니다. 근데 표적은 미러컬이 아니에요. 뭘까요? 영어 잘하시는 분 뭘까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물론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사도 요한은 이것은 기적인과 동시에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뭘까요? 사인은 뭘까요? 이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시하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걸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화살표 또 우회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실 때도 보면 그 입구에 보면 우리 동부교회 좌회전 화살표에서 50m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사건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 이걸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그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구원을 위한 내 인생의 한 번의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일상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간섭이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에 초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내 자녀를 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제가 회사로 출근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오늘 만나는 그 모든 고객들, 특별히 그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프로젝트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세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믿음대로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포도주가 모자랐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왔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많이 드시는 분이 많이 왔든지, 하여튼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곳에 오셨을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 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인척 집안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아마도 이 잔치집에서 초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Y좌표 이동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십니다. 거기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마을,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작은 가나의 이 마을의 한 청년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소식은 그 마을에 일파만파, 그리고 현수막도 걸리고, 그리고 어쩌면 그 소식이 마을의 최대의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초대하면서 너의 스승 예수님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초대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 그럼 몇 명이 초대받았을까요? 12명입니까? 6명이죠. 5명의 제자와 예수님이니까 6명이 초대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잔치집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잔치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축제,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신혼부부순 정말 오랜만에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정말 신혼부부예요. 결혼 갓,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또 아이가 둘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가정. 여러분, 오늘 또 오셨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혼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만 있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항해하러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거든 3번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전쟁보다 항해보다 더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제가 어제 신혼부부순과 식사하면서 저는 결혼 몇 년 차 됐나 보니까요. 제가 28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코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결혼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듯이 우리 인생에 그분을 초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신혼부부는 아니지라도 헌부부를 할지라도 내 홀로 살아가는 단독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내 삶에 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계속 축제로 이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계속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그 축제는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의 잔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 반드시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 그게 바로 11절이잖아요. 아,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구나. 사람의 그 이상의 존재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주이시구나.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결론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이 행하기 전까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외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미 정혼한 상태에서 천사를 통해 잉태하고 너에게 잉태되고 출산할 그분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는 이미 계시를 받았고, 지금 가나 혼인 잔치에 계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는 이 잔치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기도, 따를까요? 기도. 자, 그리고 기도의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한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성경 보셔야 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마리아가 보면요, 마리아가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의 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마리아는 문제를 정말 직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걸 가져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첫 번째 반응, 거절처럼 들리죠. 그렇죠? 거절처럼 들려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5절 보면 알아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청원을 할 때 들어주실 거라는 걸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청원을 하든 어떤 요청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혹시 오늘 가나 혼인 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치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입니다. 결국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 맛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어? 옛날 뮤지컬 제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요즘 제가 살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정직한 기도가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따라 보겠습니다.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주기도문 패러디라는 게 있어요. 쳐보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그런 기도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콕콕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패러디가 나왔을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질타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가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바로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에서 특히 잔치집의 이 하인들의 순종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7절에 보면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연회장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 물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요구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종이라고 우리를 깔봐요? 우리를 골탕 먹일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바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순종한 하인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목격하며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인들은 기적의 현장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간정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간정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순종이 기쁨이요, 말씀의 순종이 자랑이요, 말씀의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에 그들은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행하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시잖아요. 하인들이 없어도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잖아요. 그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사로가 우리가 부활했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압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온 수족을 배로 동린채로 낳은 그 나사로를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할 일을 남겨주신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이 특권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화인들처럼 주님께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그 물 맛을 보았을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죠.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누가 알았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를 좀 리얼하게 바꾸면 순종하던 하인들은 알더라. 확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깊은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그 진지한 믿음이 가져다 주는 오늘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기적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한 성도들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순종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간정들은 순종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순종의 결단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때 놀라운 간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사소한 간정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35주년 걸어오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내 욕심, 내 야망,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사소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발자취들은 말할 수 없게 많습니다. 하인들의 순종, 그것은 하인들의 축복만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사건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목격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을 보고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하진 박사님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석학 중에 1% 안에 들어가시는 분.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카이스트 시절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진지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11장 32절에 큰 은혜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갑자기 되어졌더라 이렇게 들리더라.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대요. 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 실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실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꿈을 버리고 내 꿈을 가지라. 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교수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중국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3년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족들과 함께 중국을 떠납니다.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7, 8년 동안은 대학생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연변과학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중국 선교와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복음화. 근데 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사억 청소년들에 대한 선교의 꿈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중국에 선교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 꿈을 갖게 했고 재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는 믿음으로 정합니다. 학교 건축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한 장만 달랑 들고 그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땅을 매입하기 위한 6만 달러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돈을 주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돈이 채워주실 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라고 하는 재미교포 1.5세 한 청년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둔 돈입니다 하면서 1만 달러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다린 끝에 중국에 돌아가기로 하는 날까지 정확하게 6만 달러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을 통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지금도 학교 운영하면서 짐이 되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버릇이 없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기도와 순종으로 인생의 항아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류모세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한의사에 있으면서 또 목사이십니다. 많은 책을 썼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열린다라고 하는 성경을 시리즈로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을 지적하며 가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게 바로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자,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무슨 날일까? 여러분, 안식이 지난 사흘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이 일요일,
둘째 날이 월요일, 셋째 날이 화요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셋째 날이 되던 날 천지 창조에 무엇이 있었는가? 첫째 날이 뭘까요? 빛이 있어라. 둘째 날이 뭐예요? 궁창이 있어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뭘까요? 셋째 날은 바닷물이 덮여 있던 이 지구에 묻이 드러난 축복이었어요. 말하자면 땅이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땅이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셋째 날에 바로 이 화요일에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바로 이 축복의 날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역시 우리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축복의 날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 순종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이 그 축복의 잔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신자, 혹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순종을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단순한 갈릴리 북동쪽 작은 마을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들도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살 맛이 없습니까? 왜 사는지 모릅니까? 내 인생에 무미건조합니까?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는 축제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